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우리 화면 나왔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내용을 잘 또 우리 숙제에 가시면서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 삶의 지경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귀와 말씀을 또 내 심령에 잘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자기 영혼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쓰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데 이 믿음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이 믿음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 할 때는 물론 그 믿음의 속성만큼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후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의 어떤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우리가 뭔가 좀 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어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중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분 입장에서 이제 정말 다 해놓으시고 그분 입장에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해놓으신 그 죄사함과 정말 속죄와 구원의 그 정말 역사, 그 하나님의 공로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효력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효력이 그대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미치게 되는 그 엄청난 이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설명하게 되면
분명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마치 이제 믿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쪽의 강조만 사실 많이 우리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은 알 거예요. 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날들이 오거든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메뚜기 같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디로 뛸지 모르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오전에 바뀌었다 오후에 바뀌었다가 정말 뭐 옛날에 뭐 누구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 뭐 그런 거 소용없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뭐랄까요, 미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율배반적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미미한 어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믿음과 화합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인쳐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안내해 주신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믿는다는 거 사실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 믿음의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있다면 믿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 개입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이제 믿는 것도 뭔가 우리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뭔가 그것을 계속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현실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마치 믿음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 스스로 흔들리고 나 스스로 정말 이렇게 또 반대로 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 붙잡고 하는 많은 인생에 반복되는 어떤 하나님과의 뭐랄까요, 그 관계 속에서 아, 내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죠. 그리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과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그 믿음, 온전하게 그냥 믿는 거, 이거 하나도 참 정말 못해요.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인간의 과학 문명이 고도화되고 또 우리 삶의 편리함이 너무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계속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딱히 큰 아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정말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과 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그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냐?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은 우리에게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앙의 성경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야이로의 딸과 관련된 주님과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어떤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연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의 연단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저도 또한 믿고 따르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렇게 뭐랄까요,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연단이다, 믿음은 인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가치고 절대 초월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반드시 인내하는 시간이 있고, 또 고난과 고통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고, 어떠한 면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신앙 전체를 흐르는 한 궤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또 참고 연단하는 어떤 그 개념들은 우리에게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결코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저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체험한 그 내가 정말 자발적인 발로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본질에는 정말 사랑과 평안, 또 기쁨과 뭐랄까요,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저는 오류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냐면 이제 신앙에 뭔가 이렇게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뭔가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날들이 있는 것인가라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계속 자문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옳은 길, 선한 길, 또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최고의 것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우리가 암흑기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이후에도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세요. 채찍이라 그러니까 약간 좀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좀 무서운 개념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회초리도 사실 이 시대에 안 맞죠. 이제 때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어떤 모습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혼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자꾸 구약의 이스라엘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들을 우린 자꾸 이렇게 오버래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막 멸망 가운데 막 포로로 막 잡히기도 하시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저들이 고통당했습니까? 저들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물론 이것이 구약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시나리오기, 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제가 자신 있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돼보고 우리가 또 정말 자녀가 돼서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는 잘 알죠. 사랑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로지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의
준비가 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체험하고 있죠. 이 땅의 육신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보다 더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심지어 정말 독생자 예수를 정말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분을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정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 때 막 구약을 막 소환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이렇게 끝장날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뭔가 구약과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의 흐름이라든가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어떠한 관계 안에 있는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 이거,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놓기까지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튼튼한 관계 안에, 정말 끈끈한 관계 안에 정말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못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본문이 시작하는 지점에 보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안에서 회복 불능,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35절부터 이 43절까지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입장 차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현장을 본 그 사람들의 입장은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고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리고 원망이 또 있어요, 원망이. 그리고 회복 불가.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저들의 심령, 마음 안에 가득 담겨 있죠. 제가 좀 전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을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딱 이런 코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정말 이 신앙이 자기 수행의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연단이라는 것이 고행과 자기 수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깎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징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못감으로 인해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또 때로는 조금 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 정말 요구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연단을 받고 굳은 살이 박여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 나갑니다. 성결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다른 선물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올바로 가고 있다면. 그런데 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을 내가 참고 인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신앙생활 아마 여전히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이제 제가 하나, 자기의 의지로 이제 이 고통 같은 시간, 이 힘든 시간들을 막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오로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만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처럼 탁 붙들고 어렵게 막 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됐냐? 별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신앙의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단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뭔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은 말씀들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냐?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정말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평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전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다시 해봅니다. 해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시간, 인내의 시간, 또 하나님이 무응답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계속해서 그 시간도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정말 좀 안테나를 더 이렇게 뾰족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제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녹익은 가치가 있는 그 시간들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로지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나에게 연단의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설령 제가 정말 보여드렸던 내 주변에 또 나 스스로가 내가 그러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순간적으로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앞서서 예비해 가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내 입장에서는 늘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그 연단의 시간조차에서도 흘러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 행복한 상황입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절망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막 억지로 참고 막 억지로 끄집어내서 막 소망 같지도 않은 거 억지로 소망으로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망이에요. 믿음은 소망이고 믿음은 기쁨이고 그 자체로 믿음은 그 자체로 희망이고 믿음은 그 자체로 나를 풍성하게 하는 기쁨과 평안이요. 믿음은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라 이거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연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난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간조차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게 선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믿기만 하라 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피스튜오 모논. 피스튜오 믿는다는 뜻이죠. 믿어라 그 뜻이죠. 모논이 뭐냐면 단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말 그대로지만 두려워 말고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로지 믿어라 그 얘기예요. 오로지 믿어라. 다른 조건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
이 현실, 그들 앞에 닥친 현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이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헌화할 뿐만 아니라 뭐 엉엉 울고 심히 통곡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정리해서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미 마음에 단념했어요. 절망하고 체념하고 어두워지고 이제 소망이 없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피스티오 모논, 오직 믿어라.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정말 딸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 이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현실 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그 뭐랄까요? 저들이 느끼는 그 체험 앞에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고 피스티오 모논, 오로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의 이제 모습이 다르죠. 저들은 심히 통곡하고 울고 막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장례식 분위기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뭐래요? 뭐 이제 꽃을 뿌리고 이제 완전 그 이제 장례식장 분위기예요. 거기 앞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것이.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망을 보면요, 여러분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물론 저는 이 현실에 몸을 담그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을 초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현실에서 극복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반드시 우리가 육체의 노력을 정말 끝까지 다해야 극복이 되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오로지 믿는 거. 오로지 믿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앞에 그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미 결단 났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오직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렸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할 일은 하나.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오직 믿으세요. 오직 믿으세요. 제가 여기서 어떤 다른 어떤 논리를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인간의 길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인간다움을 포기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을 걸 극복 못하고 숨을 안 쉬면 살지 못하고 이런 많은 물질계의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부정하라고 말하는 것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보내주세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성령의 건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피스티오 모논, 오로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 또 우리가 그렇게 믿기만 하는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또 우리가 갖춰놓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요. 물론 객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보편적인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보편적이라고 여겨지는 현실조차도 정말 그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뭔가 갑자기 한강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라고 제가 부추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오롯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저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 안에 진정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환경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예, 믿기만 하라예요. 믿기만 하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들 때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하나 붙잡고 그냥 오롯이 믿기만 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실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정말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감사함 가운데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겠사오니 하나님 정말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믿음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미